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안성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설교하는 게 가장 힘들고 난해한 본문으로 알려져 있어요. 로마서라는 책 자체가 어렵거든요. 제가 매주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이 그 최정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제가 한 주 동안 붙들고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치열하게 고민했는데요. 저의 고민이 잘 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이 어려운 이유 첫 번째, 바울이 어떤 입장에서 이 본문을 썼는지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 자신을 투영해서 쓴 말이다. 나는 죄에 속했다고 이야기하고 내 안에 죄가 여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바울의 뉘앙스에서 바울이 회심하기 전 자신을 투영하여 쓴 글이다. 또 하나, 바울이 지금 신자로 이미 믿은 상태에서 치열하게 죄와 고민하고 싸우면서 쓴 내용이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해서 분분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은 아까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줄까? 라고 하면서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보아 바울이 회심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 안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싸움을 이야기한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또 바울이 회심한 후에 이미 신자로서 신자의 입장에서 이 글을 썼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모든 동사가 현재 시제예요.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현재 나의 상태를 적은 거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미 믿고 난 후에 바울이 자신의 내면을 매우 솔직하게 적은 글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런 전제를 깔고 저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여러분은 감지하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고 난 후에 내가 얼마만큼 변화가 있었나요? 그 변화를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모태신앙이든 혹 중간에 믿게 되었든 우리 모두는 인생의 한 지점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예요. 이런 믿음의 삶에는 자동으로 매우 자연스럽게 삶의 변화가 뒤따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믿고 난 후의 삶으로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네, 목사님, 이제 저는 더 이상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이제 저의 입에서 욕이 그쳤습니다. 돈을 쓰는 습관이나 돈을 버는 목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달라졌고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습니다. 여기 우리 안에도 이런 간증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전에 몰랐던 죄의 개념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전에 몰랐던 죄의 개념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는 거리를 두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명확한 삶의 변화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법이라든지 계명이라든지 죄 같은 개념들에 크게 생각 없이 살아갔는데 믿음이 들어오니까 신앙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내 안에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러나 이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치열한 고민도 던져줍니다. 모르고 살 때는 괜찮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내면의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치열한 분쟁이 시작돼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 분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래요. 즉 우리의 죄된 본성은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과 치열하게 싸웁니다. 신장이나 간 같은 장기 이식 수술을 받으면 기증한 사람은 괜찮은데 그 기증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기가 내 몸 안에 들어오면 내 면역이 그 장기를 공격해요. 그래서 평생을 면역 억제제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죄된 본성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소욕이 내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 죄된 본성이 성령의 소욕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간의 분쟁. 그 죄와의 싸움은 매우 치열합니다. 잠깐 마음을 놓고 있을 때, 살짝 약한 지점을 노출했을 때 어떻게든 알고 정확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죄의 공격은 그렇게 점점 거세지고 저항할 힘이 약한 우리는 자주 넘어지죠.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5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원함은 죄와 거리를 두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실제의 행동과 삶은 달라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죄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짓고 있더라는 말이죠.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걸 알면서도 매번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그 생각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품고 살잖아요. 우리는 그 말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내뱉고야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해 갈수록 이 죄와 싸우는 싸움도 더 치열해지는 거죠. 이 죄와 싸우는 싸움이 치열함과 동시에 또 하나 매우 집요해요.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다음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보장된 최종 승리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매일 그날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몇 년째 반복해서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면 이제 그 죄가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무뎌진 채로 사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중독이라 부르는 많은 요소들, 스마트폰, 담배, 술, 음란 영상 이런 거 중독이라고 표현하는 많은 요소들도 모두
죄의 중독에 걸려 사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음란 동영상에 중독되고, 누군가는 도박에 중독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중독은 죄에 중독된 것이에요. 매 순간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치열하고 집요하게 싸움을 걸어오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바울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의 주장은 죄를 멀리하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됩니다 였어요. 바울을 대적하던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율법을 잘 지키고 살면 됩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자신이 율법 박사고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려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가 명백했어요. 바울에게 죄가 예전에는 아주 명백했습니다. 눈에 드러나고 보이는 행동 혹은 말, 이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 예를 들어서 탐심 혹은 간음 같은 것들도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을 때처럼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감하면 차라리 괜찮을 텐데, 내 속에 들어온 이 신앙의 가치, 믿음이 결국 그거를 죄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싸움이 시작되고, 싸움이 더할수록 죄의 범위도 넓어지고, 죄라는 항목의 난도 역시 상당히 높아져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율법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기능대로만 보면 죄를 죄로 알려주는 선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을 부정하고 거스르는 자가 아니었어요. 율법을 인정하고 기능적인 면에서 매우 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서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했고,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산다면 율법이 나에게는 선한 것입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결코 바울은 율법을 부정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안에 있는,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너무나도 커서 이 율법만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걸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검진 기계인 CT나 MRI 기계로 암을 진단하는 암을 진단하는 것이지 그 검진 기계로 암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율법만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말은,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해주는 진단 기계 같아서 우리의 죄성을 드러나 보여주는 도구가 되지만 그 죄를 해결해주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율법만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말은 이 죄의 문제가 내가 발버둥 쳐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자꾸 죄를 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0절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등장하는데,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죄 짓는 것을 회피하고 떠넘기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죄의 세력이 내 안에 거대한 세력으로 형성되어 나를 잡아당기고 끌어당긴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죄의 세력이 너무나도 커져서 나를 다 잠식해버렸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을 신봉하면서 바울에게 복음은 틀렸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던 율법주의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싶었을 겁니다. 율법을 행하면서 살고 율법을 선하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싶어도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아는 것만으로, 또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릅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 바울이 자신의 솔직한 고백을 한 거예요. 대사도 바울도 죄의 문제와 싸우고 있던 인간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 여정이 얼마나 내면의 치열한 영적 전쟁의 연속인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죠. 2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서 한 법은 율법이 아니에요. 법칙, 규칙, 깨닫게 된 사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가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선을 행하려는 자기 안에 악도 함께 공존한다는 거죠. 이 두 개의 법이 자신 안에서, 우리 안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줄다리기를. 22절, 23절을 계속 봅니다. 속 사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본성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 큰 힘을 키워서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누구보다 명확하게 복음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누구보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였습니다. 누구보다 복음 전하는 일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삶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도 이 속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전투를 벗어날 수 없었던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도 유명한 고백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단순한 푸념이나 한탄이 아닙니다. 그 표현은 정확하게 자신의 속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마주하고 자신의 현 주소를 알게 된 자의 자전적 고백입니다. 자기 안에 죄의 본성을 정확하게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나는 안 된다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우리를 이 죄의 절망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패했던 시대, 중세시대에 영적 생활로 돌아가자, 속세를 떠나 경건하고 청렴한 삶으로 돌아가자라는 기치를 내걸고 수도원 운동이 널리 퍼졌습니다. 외부의 악을 차단하고 은둔자의 생활을 하면서 모든 관계를 차단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경건을 회복하고 내 안에 죄를 끊어버리자라는 이 수도원 운동이 유행했었어요. 그런데 외부의 적을 신경 쓰고 차단했지만 예상치 못했던 인간 내면의 죄로 이 수도원 운동이 무너집니다. 수도원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돈이 쌓여가요. 그 안에서 알력 다툼이 생겨요. 세력 싸움이 생겨요. 그래서 이 수도원 운동도 결국은 병들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완벽해질 수 없고 스스로 죄와 싸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이렇게나 내가 처참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죄로 덮인 나의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살려줄 수 있습니까? 자신 안에 죄와 마주하는 순간 대사도였던 바울도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내면의 무질서와 악한 본성으로 자신의 처절한 절망을 경험한 사람은 이 지점에서 복음을 만나 복음의 은혜를 극대화해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스스로 나의 무능에 부딪히는 순간 내 안에 복음의 역사가 가장 선명해집니다. 이 치열한 죄와의 싸움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만들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난 후에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면서 담배 끊었고 술 끊었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여러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담배를 끊었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말을 이제 예쁘게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내 안에 더 여유가 생겼고 배려가 생겼고 용서가 생겼습니다, 돈 쓰는 거, 돈 버는 거,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고 난 후의 삶의 변화 속에는 죄와의 치열한 갈등도 우리가 인정해야 할 믿고 난 후에 큰 삶의 변화임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그게 고민이었어요. 나는 이미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죄와 싸워야 합니까? 나는 예수를 이미 믿었는데 왜 내 안에는 여전히 죄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이거를 묻고 괴로워하고 고민했지만, 여러분, 바울이 알려주는 바, 이 죄와의 치열한 싸움도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요, 영혼의 변화입니다. 이 치열한 죄와의 싸움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나를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이처럼 절망적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크게 느끼게 해주고, 이처럼 절망적이고 처참한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나로 느끼게 해줍니다. 예전에 한 새가족이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새가족 국장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줬어요. 목사님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때 제가 새가족 국장에게, 야, 이거 너무 개인적인 질문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새가족 국장이 저도 궁금하네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고 난 후와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일어난 우리 삶의 변화 중에 하나는 내 안에 죄의 소욕과의 치열한 싸움이 우리에게 일어난 큰 변화입니다. 이 치열한 죄와의 싸움에서 치이고 깎이고 넘어지면서 우리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자기 부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완전한 포기 상태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갈등하는 단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죄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완전한 성화에 이르기까지 거듭난 우리는 계속 갈등하며 삽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그도 갈등했고 그의 고백도 계속해서 그 갈등에 따라 변화됩니다. 그의 삶의 초기, 그의 사역 초기에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중기에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그의 인생 말기, 그의 사역 말기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믿음이 더해 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더 크게 일할수록 죄에 대한 고민과 그 속에서 자기 부정이 깊어져감을, 자기 부인이 훨씬 더 높아져감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같은 이런 반응들을 보이면서 복음이 역사하는 곳마다 내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 존재, 나는 절망적인 존재,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조차 모르겠는 이 무능하고 처참한 상태,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고백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자기를 인정해야 한다고, 인정받아야 한다고 자기 인정에 대한 집중을 하고 달려가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무능, 전적인 부패를 인정하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출발하는 거죠. 마지막 25절에 바울이 했던 고백을 한번 살펴봅시다. 로마서 오늘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사망의 법에, 이렇게 죄의 문제에 치이고 깎이고 갈등하며 넘어졌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선행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학벌이 아니라, 나의 재산이 아니라, 나의 건강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여전히 죄 중에 있지만 결국 주님께서 저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여전히 죄와 치열하게 싸우지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제가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죠. 율법으로도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했던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결책을 찾은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절규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똑같은 질문, 똑같은 절규를 해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우리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울을 변화시켰던 자리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치유시키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예수 안에 거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의 정답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도,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 모든 달려갈 수 있는 동기부여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7장 마지막 절인 25절까지 읽었지만 8장 1, 2절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8장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죄로 갈등하는 우리는 곤고하지만 하나님은 곤고하지 않으십니다. 죄로 갈등하는 우리는 절망하지만 하나님께는 절망이 없습니다. 주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우는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신자의 그 절망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율법 안에 우리가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율법의 기능으로 우리는 나를 부정하고 죄와 갈등하는 자리까지 나와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는 정죄함이 없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라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사는 자지만 우리 평생에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이 우리 안에 시작된 변화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정말 이기고 싶다면, 그 싸움에서 정말 죄를 멀리하고 싶고 나 원하는 선함을 얻어내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로 예수로 바로잡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머리 지식이 가슴 지식이 되고 가슴 지식이 생활 지식으로 나올 때, 그것도 예수 안에서 내 머리 지식이 가슴 지식이 되고 가슴 지식이 나의 삶의 지식으로 나올 때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아름다운 귀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마음 들이네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리 내 영이 주님을 찬양 주 기뻐하시는 소망 드려 주 기뻐하시는 소망 드려 내 뜻과 힘보다 내 뜻과 힘보다 주 손 의지해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나를 사용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 찬양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주 사랑하는 마음 드리네 주 사랑하는 마음 드리네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리 내 영이 주님을 찬양 주 기뻐하시는 주 기뻐하시는 소망 드려 내 뜻과 힘보다 내 뜻과 힘
안에 치열한 죄와의 싸움에서 하나님,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의 소욕의 그 도전 앞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심을 제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매일 우리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죄의 소욕에 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의 가치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죄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열한 싸움에서 내가 주를 더 붙들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 깊이 더 가깝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 그 연약함도 우리의 변화의 과정이고 아버지는 열매의 과정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만져 주시고 능력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자가 된 후에 변화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제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 간구할 때 재물의 주인이신, 물질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높이시는 일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건강의 회복, 예수 믿는다고 병에서 다 낫는 거 아니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복도 그분께 구할 수 있고 신자가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그분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인생의 성공입니까? 시험의 합격입니까? 결혼입니까? 병 고침입니까? 가족 전도입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신자된 우리에게 주님,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들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가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가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셔서 우리 청년들의 간구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성공과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병 고침을 두고 가족의 건강을 두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을 소망하고 가족 전도를 소망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선교사님 가정을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매달 첫째 주 금요일 소울 기도회는 선교 소울 기도회로 진행되고 매달 첫째 주 주보에는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이 실릴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이제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 뜰 것인데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캄보디아의 김경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서호병원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자녀들과 어린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캄보디아에 가서 그곳 사람들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경중, 김유민 선교사님, 그 가정이 캄보디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붙들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누릴 수 있는 자리였는데 마다하고 그 땅으로 간 만큼 하나님께서 그 가정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서 복음의 열매, 이 땅의 어떠한 물질과 어떠한 누림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복음의 열매를 선교사님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의료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경중 선교사님에게 병고침을 받은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무엇보다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김경중, 김유민 선교사님 가정을 두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 가정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김경중 선교사님, 김유민 선교사님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가정임을 모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가정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강권적인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유민 선교사님 건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적응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이 밟는 땅마다 복음으로 사람들이 일어나고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김경중 선교사님 귀하게 들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김경중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 많은 자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께 돌아오게 되고 구원을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의 모든 것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김경중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공동체를 두고 기도합시다. 이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벽들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안에 서로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두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곳에 오면 누구나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곳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서로의 모든 것을 용납해주고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혼의 양식을 찾아, 영혼의 안식을 찾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를 찾아 이곳에서 고개 숙이고 있는 우리 하나님 청년들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동행하심과 손잡아 주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치열하게 직장에서 고민하는 자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두고 주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건강과 가족들의 건강을 두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하오나 우리를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오늘 오셔서 우리 하나님 청년들이 가진 기도 제목과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속되는 죄와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주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내 안에 죄의 세력들보다 성령의 소욕이 훨씬 더 크고 지배할 수 있는 놀라운 삶, 놀라운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경중, 김유민 선교사님 가정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주님께서 그 아들과 딸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 캄보디아 땅에서 걷는 걸음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걷게 하시고, 치유의 손길마다 하나님 영혼들이 육신과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가정을 두고 기도하는 손길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이제 풀타임 장기 선교사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준비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적응할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 그 자녀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목회자와 좋은 친구들과 하나님 좋은 선후배와 좋은 선생님과 하나님 모든 면에서 캄보디아 땅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은혜의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찬양하면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모든 쓸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상황들의 책임을 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를 바라보며 살겠노라 다짐하고 죄의 소욕과 싸워 이기겠노라 정말 작정하며 삶의 변화를 다짐하는 우리 마하나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 특별히 캄보디아 땅에서 열심히 영혼들을 일구는 김경중 선교사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